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2쪽이고요. 스크린에 말씀 떠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앞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겨우 응답을 하신 것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 유대민족을 멸망케 하리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응답이 왔을 때 하박국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 주님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던 하박국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왜 그 악하고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오면서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응답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저항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괴로워하던 하박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위에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김영복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병고를 통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참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1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을 바라보며 황당해하던 하박국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이 며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영복 장로님 70년의 생애 동안 감기 한번 앓으신 적이 없다고 얼마나 제 앞에서도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운동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새벽지단 빠지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교 예배 드리는 날 합심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울먹거리셔서 왜 그렇게 우시나 했더니 수십 년 동안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교회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 장로님이 갑작스러운 병고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코에 입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제가 들어가서 불러도 아들이 딸이 들어가서 불러도 부인이 들어가 불러도 아직까지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장로님을 만지고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구정 초하던 날 저는 오전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조카들은 시댁에 가고 동생 가정도 다른 곳에 세배하러 가고 어머님과 집사람은 음식을 하고 있고 보니까 저 혼자 있고 해서 혼자서 밖에 나가서 한 5시간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묵상한 결과 단어가 딱 하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제 카톡을 열고 제 카톡 대문 사진을 보시면 아래하 마음 심자를 써놓았습니다. 하심,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네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다 내려놓아라. 그랬는데 장로님이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기도하다가 그 밑에다가 또 썼습니다. 다, 더, 또. 우리는 계속 내려놓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아직까지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겨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물질의 길이 형통해지기를 기다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기를 기다리고 내 아들,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리고 새로운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돼서 큰 교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속에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시나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시나요? 사업의 번창을 기다리십니까? 영적이 된 것이 되었던 육적인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거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1장에서는 그렇게 저항하고 대들고 불손하게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이 서의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다소 저항적인 기도를 하던 하박국이 오늘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서초동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도 사울도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면 사울은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급조된 왕이었고 다윗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기다림 속에 준비된 왕이었다.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급하게 내 의도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네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무명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알았고 자기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알았지만 누구 하나 다윗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양떼들을 치고 이리를 쫓아내고 그 외로운 밤들을 무수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때려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냥 고난을 즐기고 광야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소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건강을 통해서 납득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인 주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년 전에 중고 매매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중고 매매 사이트에 내 남편을 내놓습니다.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서 제 성격은 이러이러합니다. 혹시 저랑 남편 바꾸실 분 없나요? 웃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댓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남편 내놔봤는데 내놔도 가져갈 사람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남편은 웃돈을 얹어준다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사세요. 웃지 못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참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나 참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물질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내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절대절명의 민족의 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파수하는 곳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전초 기지예요. 오늘 하박국은 작정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에 낭망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거리를 안고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파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모든 영적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악한 세력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리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겠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들,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사방이 훤하게 내어다 보이는 곳에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까 계속 하박국에게 혼란이 옵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흥하게 하실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면서, 알기를 원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1장에서는 티격티격 하나님과 싸우듯이 대들던 하박국이 이제는 내가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려보리라.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자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파수꾼의 마음은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민족이 멸망할 당할 위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문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파수대에 올라가 서 있는 하박국의 심정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와서 아버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상상치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닥치고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 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내 문제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통적인 신앙과 샤머니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내 안으로. 내일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해가 짱짱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그거 잘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요? 이 학교는 내일 해가 짱짱나서 학교 소풍을 가면 좋지만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다 망쳐버리고 논밭이 다 말라서 죽어가는 농부들이 있어요. 기도도 내 뜻에 맞춰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가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30년 40년 섬기던 교회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됐나? 그런 도깨비 신앙 가지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십자가의 그 생각조차도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도깨비 신앙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마세요. 김영복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신 것은 절대로 그런 문제로 연관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쓰러지고, 모든 육체는 병들고, 모든 육체는 자기 스스로가 잘 건강 관리해야 돼요. 감기가 오래되면 병원 가세요. 치료받으세요. 몸이 아픈 대로 먹고 살겠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좀 쉬세요. 우리 강용자 권사님 좀 쉬세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육체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하나님 책임 돌리지 마세요. 목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진 놈은 고쳐 쓰신대. 그런데 병든 놈은 안 쓰신대. 정말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건강관리하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전략하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최대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없었을까요? 염려 속에 산 거예요. 근심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환경의 노예가 되고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바울이 감옥에 영적인 지도자가 갇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팽배한 것을 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려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육체와 영혼 위에 부어지고 있고, 오늘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록해라. 그리고 그 말을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삶은 결코 단조롭지 않다.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 전쟁도 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뛰어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경 10장 이상씩 읽자고 지난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선언하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청소도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사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좀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십시다. 주보 뒤에 사순절의 의미를 기록했고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지침들을 좀 기록해 놓았어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 10장 이상씩 읽고 40일이면 120기인데 120기 중에서 10분의 1, 12기씩은 금식하고 그 12기 금식한 헌금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으로 드려서 새로운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는 교회니까 선교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은 계속 유대민족의 고난이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잘 들어라. 너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말씀을 지니고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한 때가 있다. 누가 정한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소예처럼 2살, 3살 됐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어? 3실 때까지 그거 놔 그러면 하나, 둘 하고 곧장 셋 하는 모진 엄마 보셨나요? 나는 그랬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혜경 원사님이 그랬나 보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하나, 빨리 내려놔. 둘, 그래도 안 내려놓고 버티면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셋을 참아 못해요. 셋 쉬기 전에 그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달려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빨리 내려놔. 포기해. 항복해. 이제 나에게 돌아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야.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된 것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제 그 끝이 다 됐다. 이제 내 정한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흥왕할 날, 새롭게 세워질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러한 날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더 각성하고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건강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병고를 통해서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집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 안팎으로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고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조금 더 내 가족을 향해서도 기다려주고 성도를 향해서도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려주십시다. 김영복 장로님을 뉘어놓고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 있다면 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워하시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랑하는 유대민족을 핍박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각별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